네, 오늘은 2025년 4월 30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5번째 바울의 여섯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그다음에 바울의 가이사랴에서 또 이제 감옥 생활하는 거, 로마 감옥 생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순교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 열왕기상 15장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누가복음 22장 46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2장 2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의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여섯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또 바울의 체포,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소동과 변론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2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동행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그 성과,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는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무시한다는 오해가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건 오해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은 4명의 서원자와 함께 유대 율법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에서 결례를 치르는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다 응낙하고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결례 기간이 끝날 때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군중을 선동하죠. 이 거짓 선동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이에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가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의 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결박해서 구출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일으키는 소란스러운 말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바울은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히브리어로 군중에게 자신의 신앙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회심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주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말을 했다는 바울의 말에 격분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자 신문을 중단하고
그 신문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먼저 이 10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변론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무리에 의해서 암살 모의가 있었고, 이곳으로 인해서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즉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공회 앞에서 말을 증거할 때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받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바울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도 틀림없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즉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자라면, 또한 둘째 사망으로 나온 자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나와서 또 천국의 시민으로 가는 이 옥에서, 바다에서 나와서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천국 시민이 있는가 하면, 또 사망이나 음부에 나와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군인들을 시켜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또 23장 11절부터 23장 22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여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런 모의가 있었는데, 바울의 조카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로마 백부장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천부장에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2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두었다가는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또한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이사랴 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울과 관련된 상황,
또한 유대인들의 고발,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공식 서한을 이 로마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총독의 신문을 기다리게 되는 내용이 23장 3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이 본문은 23장 31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로마 총독이죠.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의 총독인 벨리스 총독,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군대의 보호 아래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헤롯 궁에 구금됩니다. 근데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변호사 더둘러가 와서 바울을 고발하죠. 이 더둘러는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의인의 부활, 즉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그 다음에 또 이 악인들도, 근데 이 악인들, 이런 쭉정이 가라지들도 부활이 됩니다. 이 땅에 온 사람 가운데 영원히 사멸하는 사람, 멸절하는 자는 없습니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어떤 이상한 자들도 있지만 영혼 멸절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히 영혼이 멸절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이 되어서 의인의 부활로 가느냐 아니면 악인의 부활로 가느냐 이렇게 나누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나 성전을 범하지 않았음을 변론하고 자신이 부활신앙을 전파했음을 증거합니다. 부활신앙,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에게 그리고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벨리스 총독은 두려워하게 되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로마 총독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바울을 구금 상태에 두었고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지만 바울은 뇌물은 주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2년간 구금한 채 후임 베스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재판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하지만 이는 바로 바울을 죽이려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지만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베소 총독은 이를 받아들여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소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사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아그리빠 2세 왕과 버니게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2세는 얼마 전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아그리빠 1세의 죽음과는 다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고 로마 제국의 충실한 동맹자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의 관습, 종교 문제에 대단히 밝은 인물로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에게 모두 다 일정한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 AD 50년에서 100년 정도까지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동부 지역 여러 지역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즉 레바논 남부, 시리안 서부에 해당하는 칼키스라고 하는 지역을 그 다음에 또 다스리고 있었고 또 53년 이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등등의 여러 지역을 이 아그리빠 2세는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로 아그리빠 2세의 친누이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그리빠 2세와 자기의 누이 동생, 여동생 버니게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버니게는 굉장히 결혼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여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에게도 물어보고 과연 이 바울이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 물어보지만 이들도 바울이 한 증거나 또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바울에게 죽일 죄가 없음을 이들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그런 것으로 이 사도행전은 여기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31절까지 즉 사도행전 27장 28장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울의 로마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뒤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큰 태풍도 만나고 이제 몰타 섬에 표류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거친 다음에 이제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로마에 당도하게 됐을 때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즉 영과 귀가 닫혀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영의 생명인 바울이 얘기를 해주만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영의 생명이 아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여전히 둔하게 듣고 감긴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감금 상태로 지나며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시간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시하에서 로마 군사 한 명의 감시 아래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이후에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가 심해진 시기 AD 64년 이후에 바울이 다시 로마에서 두 번째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로마의 남쪽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연대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 과정을 겪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심하고 커미션, 사명을 받은 과정,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은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 여행을 간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참수당하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한번 믿고 영접했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이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주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